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제가 13장 24절만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가 가까워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올라가시면서 각 성과 각 촌에서 가르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적다 많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늘 구원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천국문이 좁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죠. 그래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정말 천국문이 너무 좁은 거죠. 그래서 이 제자가 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좁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천국,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이렇게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한번 좁은 길을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미혹하고 또 위협하면서 우리가 이 좁은 길에서 떠나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길을 가다가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생명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로 들었었는데 혹시 또 옆길로 빠져나가지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 말씀을 지도 삼고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생명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족해서 지금 옆길로 빠져서 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은 뭐죠?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칼로 죽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 이렇게 죽음을 당한 것이 너희보다도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이 사건을 통해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사실은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죠. 유대인들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회개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종종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재난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을 가보면 주님께서 기근을 통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4장 6절 현대의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성에 기근이 닥치게 하여 곳곳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즉 주님께서 각처에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기근은 무엇이었죠? 기근이란 재난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기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열풍과 깐풍이병과 메뚜기 떼와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 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아모스 4장 9절이죠. 내가 뜨거운 바람과 깐풍이병을 내게 보내 농작물이 말라 죽게 하고 메뚜기 떼로 너희의 정원과 포도밭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이런 자연적인 재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 자기 길을 갔습니다. 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무서운 전염병과 전쟁을 통해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아모스 4장 10절, 내가 이집트에 산 것처럼 너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 청년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 말들이 약탈당하게 하고 너희 진지에서 썩어가는 시체의 악취로 너의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은 끊임없이 자연적인 재난과 전염병과 전쟁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3월 7일 기준으로 보니까 전 세계의 감염자가 지금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3월 8일 기준으로 한국의 감염자 수가 지금 7,000명을 넘어서 7,134명이 됐습니다. 사망자가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3월 8일 기준으로 미국도 감염자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자가 15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온 세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깨어나 회개하고 너희들이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또 아프리카 예멘에서 사막 메뚜기 떼가 창궐한 이야기 들으셨나요? 아프리카 예멘에서 창궐한 사막 메뚜기 떼가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메뚜기 떼는 기후와 조건만 맞으면 이제 티벳과 신장 위구르를 거쳐서 중국 본토에까지 상륙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막 메뚜기 떼가 무서운 이유는 엄청난 식성과 번식력과 그리고 이동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얼마나 많이 먹어치우냐면 1제곱킬로미터 반경 안에 있는 메뚜기 떼가 하루 만에 3만 5천 명의 양식을 먹어치운답니다. 그리고 번식력도 대단해가지고 암컷 한 마리가 300개 알을 낳고 또 이동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하루에 150k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고 유엔 식량기구가 발표한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유엔 식량기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메뚜기 떼는 현대에 전례가 없답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규모의 재앙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식량기구의 어떤 관계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온 세계를 퍼져가고 있는 전염병을 통해서 또 사막 메뚜기의 출현을 통해서 성경에 일어났던 일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너희 생각에 전 세계에서
우암폐렴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식량을 잃어버리고 굶어 죽고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지금 교회를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했던 유대인들,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만일 지금 전염병과 이런 메뚜기 떼암과 그 외에 또 지진과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지금 세계 각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재앙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망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회개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주님의 회개하는 메시지, 또 침례원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살았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 꼭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던 사람이죠. 절대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모든 것에 11절을 드렸던 사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만일 이런 사람들이라면 회개라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회개해? 저 세리나 창녀들이나 저런 사람들은 회개해야지 왜 내가 회개해? 자신을 의롭다기며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경건의 모양이 있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속고 주위의 사람도 그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의 조명이 없다면 아무도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온 세상에 전염병과 자연적인 재난으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왔을 때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회개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현대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입니다. 그분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줄 것이다. 즉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죄가 뭔가를 정의를 내립니다. 의의 길이 뭔가를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물론 성경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는데 죄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사람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죄, 그 죄의 뿌리는 도덕적인 것을 떠나서 그 전에 뿌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구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이 복음을 들었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패스했네.
나는 원죄도 깨닫고 자범죄도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분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영접하시면 나는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가 있습니다.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그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 증명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가 믿는 것을 따라 행동한 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택하였다. 너는 이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떠나라. 일단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무슨 약속하시고 떠나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았다. 너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서 열방을 축복하겠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나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나의 약속을 이어갈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독자를 사랑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 언제는 이 아들 통해 약속을 이루시겠다며 그런데 왜 또 죽이라고 그러십니까? 이런 말씀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서 자기 아들을, 장성한 아들을 묶어가지고 번제로 죽이려고 칼 들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비록 내가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제 가운데 일으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번제로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믿음은 삶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인가? 삶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보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선택하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말 이해하시나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면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죠.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를 누군가 만들지 않았겠어요? 이런 용도로 쓰려고 뭔가 만들었다는 것은 주연자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존재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종교도 택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전에 이 비밀을 몰랐을 때 온 집안이 부처를 믿다가 우리 어머니께서 치유 집회 가셔가지고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그냥 따라가서 나에게 내가 학습하고 학습 문답하고 세례 줘서 저는 세례교인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왜? 성경이 말하는 죄를 성령을 통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다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회개며 또한 이러한 삶이 회개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비달해서 바리새인들과 서인관들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 구제하고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며 그리고 안식일을 그토록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 보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경건의 모습을 보이며 살았던 이유는 그것을 통해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름을 드러내고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높임을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것을 자기의 의름을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한 일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높임은 누가 받으셔야 합니까? 창조주가 받으셔야죠.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부터 칭찬과 높임과 영광을 받고 싶은 그 욕망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욕망이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아름다운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었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하며 우리의 왕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똑같은 욕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토록 경건한 모습을 보였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서 피조물인데 다른 피조물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겉으로는 누가 봐도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꼬박꼬박하죠. 모든 게 11조 드리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죠. 특히 우리 교회는 점 찍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 기도한다고 점 찍고 기도 끝나고 점 찍고, 이거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서로 도전하고. 근데 잘못하면 이게 또 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다. 또 점을 찍는 거 보면서 기도하지 못한 사람 보면 또 판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시간적으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건 주님과 여러분만 아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찍어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버리겠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사건들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거듭거듭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겁주려고 이렇게 그냥 두려움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지금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의 원수였을 때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미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흔들지 않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의사가 어떤 사람이 나쁜 습관 때문에 병이 생겨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신 삶을 바꾸지 않으면, 생활에 폈던 먹는 습관, 이 나쁜 습관 바꾸지 않으면 병 치료 안 됩니다. 당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의사가 지금 위협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 살리려고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살리기 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는 뭔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 열매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건 훈련해야죠. 금식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너는 죽고 내가 살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새 계명을 주시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자기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표현하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칠 수 없는 그 책값을 이제 곧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35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제까지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맺을 열매는 뭐죠? 나를 위해 사는 삶을 내려놓고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지상명령을 구체적으로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구제하는데 내 자신을 부인할 사건이 일어났는데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변호하고 자기 부인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마귀에 눌려 고통당한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나의 삶을 통해 한 명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없는데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매일 경건을 훈련하고 주일 성수하고 종교행위를 꼬박꼬박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만약 이렇게 산다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보다 더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필그림 미션교회가 잃어버린 영을 찾는 일에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맨날 부흥 집회하고 좋은 강사를 모아놓고 좋은 메시지 듣고 나를 위해 가지고 내 영적인 충족을 위해서 경건을 열심히 받자. 주님 보시기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 나무 찍혀버릴 거라고 주님 무섭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제발 좀 깨어나라. 말씀을 통해 너희들을 살펴보고 어디에서 잘못된지 보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죠?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 안식일에 귀신 들려 18년 동안 꼬부라져 고통당하던 여인의 이야기를,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따라가 보면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과 그 당시의 종교지도의 삶을 딱 비교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 날 이 귀신 들려가지고 18년 동안 꼬부러진 여인은 안식일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회당장, 그 자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안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에 눌려 고통당하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안식일 날 주님께서 마귀에 눌려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고치셨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났습니까? 회당장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안식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6일 있잖아, 6일이.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마라. 왜 병을 고치냐고? 이렇게 분을 냅니다, 오히려. 이렇게 분을 내면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그를 잠재우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은 이제는 이런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 17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안식일 날 병을 고친다고 분을 내고 있는 이 회당장에게, 그리고 그 주위에 여기 동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주들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 윗선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소나 나귀를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였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라도 매인 것에서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자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고 군중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분명히 아버지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왜 이 땅에 왔다? 주님 마가복음 1장 36절, 30절, 38절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그 전날에 있었던 놀라운 주님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 아침 새벽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모여온 거죠. 주님은 그런 일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녀 찾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성천하실 날이 가까우며 예수님이 결단하시고 마음을 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뭐하러 가시죠? 죽으러 가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성문이 되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면서 각 마을 각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디를 지나가시죠? 예루살렘 옆에 있던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죠? 삭개를 만나요. 삭개요. 누가복음 19장이죠. 그 삭개는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자기가 걷어들일 세금보다 더 많이 착복해가지고 부를 축적했던 사람,
그 불을 통해서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게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 안에 갈급함,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갔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들의 관심은 주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보긴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시는 방향을 보면서 뛰어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얼굴을 쳐다보려고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지식의 말씀 이렇게 선포하시죠. 삭개오야. 삭개오 이름을 아셨어요, 주님이. 삭개오라고 부르십니다.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하리라. 주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유하시겠대요. 이걸 보고 그때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던 이 무리들이 원망합니다. 아니 주님,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까? 주님께서 죄인의 집 들어가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님과 교제하고 난 다음에 삭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주님을 믿었다는 증거죠. 주님, 혹시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섬기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왜 주님을 보내셨다고요? 마귀에 눌려 고통당하는 지금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려서 고통당하는 이런 영혼을 성령의 권능으로 고치고 치유하고 안식을 주라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뭘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세 계명에 순종하며 이 사명 감당하는 열매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열매 안 맺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찍어버리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처음 만찬절에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농부인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지금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온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 열매를 또 이야기하십니까? 마지막에. 그리고 말씀하시죠. 열매 맺지 않으면 밖에 버려 불사름에 내어짐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따른 제자들에게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불사르게 내어받을 것이다. 심판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열매. 바리새인들, 종교지자들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에 택했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자식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일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는 모든 창조를 이루시고 안식하셨던 그 주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식한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무슨 일 하시겠어요? 부흥 집회하느라고 바쁘시겠습니까?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경건을 훈련하면서 돛 닦는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주의 종이야,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고 인정받는 일에 바쁘셨겠어요? 아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해서 바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에 18년 된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바로 세 계명에 순종하며 우리 주신 지상 명령을 구체적으로 감당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가 듣는다고 살아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에 모여서 뭐 하죠? 특별히 홈처치에 모여서 뭐 합니까? 우리가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계명을 순종해야 될 영역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또 직장 동료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병낫겨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지 못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혼자서 지상명령 감당할 수 없고 혼자서 세 계명에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 공동체를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공동체와 함께 우리 주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구역마다 모이는 이 홈처치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계명에 순종하고 함께 지상 명령 감당할 때 우리가 함께 열매 맺을 때가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눌 텐데, 바로 오늘 우리가 요절 말씀 읽었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조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힘쓴다는 말의 원을 찾아보면 의미가 여러 가지겠습니다. 힘쓰다는 말도 있지만 투쟁하다, 적과 싸우다, 열심히 애쓰다,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힘써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아닌가요? 주님께서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만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호자 옆에 앉아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허르지 않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7개의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떤 문맥 가운데서 이 말씀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성천하신 날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지금 13장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성물이 되시는 이 사건이 없어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애만 쓰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면 이런 말씀 하지 않겠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그분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소였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결코 마귀에게 풀려날 수도 없고 또 죄된 모습으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우리를 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베푸신 것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투쟁하고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이게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한쪽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노력한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 없어. 그냥 내 원한대로 살아도 그냥 주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하시고 천국 가.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자기 가족과 자기 가축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우물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이 생명을 이삭의 가족과 그리고 그의 모든 소인 짐승이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우물을 찾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게 있고 이삭과 이삭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예비한 건 뭐죠? 이미 이삭 주위에 하나님께서 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삭의 종들에게 물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죠. 땅을 팔 수 있는 힘을 주셨죠. 그가 다 누가 한 것입니까?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베드로가 선포했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은혜로 주셨다고 바울이 선포했죠.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이제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생명도 얻었고 성령의 권능도 받았고 예수 이름의 건수도 있고 말씀의 검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다시 이삭의 얘가 돌아가서 다 갖고 있지만 이제 이삭과 이삭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힘써야죠. 걸어서 나가서 찾아야죠. 물이 어디쯤 있을까 생각하며 땅을 파봐야죠. 힘쓰고 애써서 땅을 파서 봤더니 물이 나와요. 그렇다고 먹을 수 있습니까? 적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써 애써서 발견하고 팠던 우물을 빼앗아버립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몇 차례씩 이런 일이 반복되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이삭과 이삭의 종들은 생명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우물을 찾고 파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켜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생명과 권수와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용해야죠. 왜? 적들은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죠? 세상이 있죠? 마귀가 있죠? 악한 영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써 싸워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된 소식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며 우리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귀에 눌려 고통당하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혹 우리에게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경건의 모양을 했지만 생명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더 힘쓰며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